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와 원활히 소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성전 건축의 비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면 전후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로 25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기르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나그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쓸 당시는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행적과 그 모든 어떤 부활과 승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강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전제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는 나그네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살고 있지만 주님은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여기서 박해받고 또 고생하고 있지만 여기는 잠시 거쳐가는 것뿐이다. 이런 사실들이죠.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나그네로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런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좋은 숙소를 이렇게 사람들이 마련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지 바다가 보이는 그런 숙소는 도시가 보이는 것보다는 더 비싸고, 어떤 사람들은 스파나 조식이나 바베큐 이런 것들, 집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더 많은 돈을 들여서도 숙소를 이제 그런 좋은 숙소를 마련하려고 하죠. 그럼 저는 이제 숙소를 마련할 때 여행을 가고 나면은 한 가지 누리는 것 중에 그겁니다. 에어컨만큼은 좀 마음껏 틀어놓자. 집에서는 전기세 나갈까봐 계속 신경 쓰는데, 나가서는 내 돈 줄 만큼 다 줬으니까 에어컨은 좀 시원하게 틀다가 오자. 그런 거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아무리 돈을 주고 좋은 숙소를 마련을 하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꼭 내 집이 아닌 한 꼭 좀 불편하고 이런 것들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행을 갈 때 집에서 쓰던 어떤 커다란 데스크탑 컴퓨터를 다 들고 간다든지, 아니면 그 여행 간 숙소의 집 구조를 바꾼다든지 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냥 여행에서 숙소만큼은 그냥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 그 여행에서의 숙소지, 그것을 다 고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의 필요한 어떤 육신의 것들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 육체의 것에는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나그네지만 땅의 제도와 법 제도의 법 질서에 순응해야 합니다. 당신은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땅에서는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지 땅의 것에서 굳이 열심히 하고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땅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늘 백성이고 이 땅에 나그네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사회의 법과 이 사회의 제도에 순응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를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선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행실을 하고 이 사회의 어떤 법 제도에 순응하고 어떤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그때 초림하셨을 때 우리를 다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지 않고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이 시기까지 1000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200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주의 백성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금 우리 성도들은 합당한 어떤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 성도들의 제일 큰 사명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면서 저 사람 참 착하다. 저 사람 굉장히 실력 있다. 저 사람 교회에 다닌 사람들 우리와 다르다라고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하루도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부터 보면 부당한 일을 당하여도 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이유 없이 참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조금 부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함으로 그들을 향한 어떤 사랑과 우리의 가치를 보여주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조금도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죽음의 그 길을 다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그래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이 본을 기억하고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목숨을 걸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수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힘을 다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섬겼지요. 또한 삶으로 복음을 전했고 결국은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그들의 신앙을 인정했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삶을 우리가 또 살아야 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돈이 없을 때 빚을 지고 결국은 그 빚 때문에 자기 자신을 팔게 됩니다. 뭡니까? 누군가의 이 빚 때문에 누군가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적인 것은 그렇게 종이 되었을 때 어떤 희년이 되었거나 아니면 그 가치 그 빚진 만큼의 어떤 가치를 다 하면 반드시 그 종을 내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보낼 때 그때까지 종 되었던 사람이 나는 그 내 주인이 좋더라. 내 주인이 내가 종이었지만 나를 함부로 하지 않고 이만큼 나를 아껴주었다. 그래서 주인의 어떤 사랑의 그 가치를 알고 저 주인님 저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죠.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그냥 똑같은 종 취급하지 않고 나가서 이 귀를 뚫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귀를 뚫어서 이 사람은 똑같은 종이 아니라 나에게 종의 그 모습을 섬김을 해주지만 똑같은 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종이다라고 해서 이 귀를 뚫음으로써 그 모습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종이었지만 자유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 자유로 세상에서 범죄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발적인 그 종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은혜 때문에 나의 삶을 희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성도의 삶입니다. 자발적인 이 종도 자신의 삶은 없습니다. 역시 주인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 종의 삶이죠. 성도의 삶도 자신의 안위와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이 자발적인 삶,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무엇보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물러가는 이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땅의 것이 육신의 것들,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같이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또 것들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 우리가 그러한 마땅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수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